할렐루야, ¿cómo están? Bendiciones. 9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 패권의 믿음 행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세기의 세계 정세를 분석하면 미국의 패권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리학 학문에서 보면 세계 패권 세력의 두 세력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대립하여 긴장하고 충돌하는 역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책으로 대안으로 군사 강국이 되고 자주국방으로 또한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이 권세의 패권이 그 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원함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하며 양떼들을 돌보며 충성을 당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상급을 주는데 목자장이 다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부여하리라. 그러므로 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 패권 이동에서 영적인 온라인의 이 패권 이동에서 우리에게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살면 이 권능의 패권 믿음 행진을 할 수 있는가? 네 기둥의 믿음 패권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능력의 손을 잡은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이 왔으면 그 손을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무협지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완전히 시체가 만들게 한다든가,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권의 권능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지옥의 이 모든 처참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파를 이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패권이동, 바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위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러면 이 능력의 패권이동인 이 손을 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뭔가 있으면 교만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책 안의 내용이 나는 한 개인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보다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행동한 것을 믿어라. 인간의 행동 이면에 숨어진 심리 현상들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온라인의 이 권세와 능력의 패권이 우리에게 이동해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하늘에는 위가 있고 우리 머리는 위, 권세, 파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파워의 손길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첫째도 하나님입니다. 둘째도 성령님입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일곱째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임해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키워드가, 그 행동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숨결, 숨쉬는 대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처참한 상황입니다. 환난과 풍파와 엄청난 박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핍박자들이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핍박이,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딜 수가 있다. 잠시 잠깐 견디다가 영원한 날이 이르리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딱 찔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Las manos del Señor estaba sobre ellos. 이 스페인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저들 위에 있다. 저들 위에 있고 저들 인도하니까 바나바가 변화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멋진 탁월한 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원동력이 뭡니까? 아르케.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뭡니까? 액션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운동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섭리가, 그 손길이, 그 액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제에 잔치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터하더라. 이 매칭이 뭡니까? 이 맥락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믿는 성도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능력, 치유의 능력,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능력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손이 임하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벗, 나의 벗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높이 들어 주리라. 왜 참으로 합니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룬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약속은 지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 신약 성경에 말씀 그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석학들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도 성경을 가짜라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성경은 심의도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실까지 드러난 이 모든 소속들이 나타나는 이 기록들이 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증거가 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말이 뭡니까? 내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져 나가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면 이 죽은 시체가 된 나무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내고 있는 중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와 동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액션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비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의사로, 일터에서, 기업으로, CEO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현장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기름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헬라어로 앵콤 보사시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앞치마를 두는 거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 이 시대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루어 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 모든 탐욕,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전가하세요. 다 십자가에 던지세요. 십자가에 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풍요로움과 축복과 지혜와 사랑과 기적과 회복하심과 형통하심의 축복을 마음껏 생수처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것,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드리고 주 앞에 난다치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가해 줍니다. 능력으로 전가해 줍니다. 성령의 불로 파워로 우리에게 전가해 줍니다. 이 전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고뇌하고 갈등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원수를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러분이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면 스트레스 받죠. 혈기 나와야 되죠. 예? 막 그냥 피를 토하는 막 그냥 악을 써야 되죠. 아니면 손에 힘을 줘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든가 망치로 때리든가 해야죠. 그러면 내가 먼저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옥 갈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 돌아본다는 말에는 케어한다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안위 주고 안심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대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다 평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으로 세포가 망가지는 암 종류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암에 걸렸습니까? 그럼 염려하세요. 염려를 왕창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암 걸려 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젖먹는 악한 마귀를 다 때려 부순다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현재와 미래의 불안감, 걱정, 초조, 근심의 종류입니다. 이것들을 다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목자장 예수님께 전가하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목자가 너에게 임한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 나는 선한 목자다. 엘 부엔 파스토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 내가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까지로 완전히 매칭시켜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완전 책임을 지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목사, 가짜 사꾼,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늑대가 오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꾼은 늑대가 오면 도망가나니 늑대가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염려를 맡기라. 세 가지로 맡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리라. 우리의 길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으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낙심될 때 길이 되고 좌절할 때 심리에 빠질 때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길, 우리의 비전의 길, 우리의 인생 길도 다 책임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80대입니까? 그때마다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기라. 다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의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책임 경영입니다.
CEO 여러분, 인생 CEO 여러분, 가정 CEO 여러분, 자녀 CEO 여러분, 경영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경영하리라. 왜? 맡겼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대들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생로, 우리의 가정, 자녀 다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아메리카 선교를 향해서 내가 멕시코로 가든 과테말라 가든 파나마를 가든 콜롬비아를 가든 베네수엘라 가든 칠레를 가든 우리 가든 아르헨티나 가든 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이 중요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전가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하라. 이것입니다.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맡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 번째 기둥입니다. 깨어난 기도자의 행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는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나서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파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자 행진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너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반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심령은 기도자가 가진 심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전철 안에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장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때마다 여러분 묵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얼굴로 행동으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아들 딸을 축복해 주시고 내 손자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노년의 이 몸을 축복해 주세요.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기둥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인류학에 관심이 있는 지성인들의 필독서로 꼽힌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자는 야생에서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소는 야생에서 풀을 먹는 동물로 30년을 산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풀이 아닌 곡식과 사료를 먹게 해서 소를 키운 다음에 불과 3살이 되기 전에 2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모 사이엔스, 바로 우리 인간들은 육식동물입니까? 아니면 채식동물입니까? 아니면 잡식동물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혀와 발톱과 대장의 길이, 수면, 턱의 움직임, 치아의 구조, 소화, 효소, 간의 크기 등을 통해 인간이 육식동물이 아닌 것이 증명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에서 아침, 점심 살아있는 과일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과일은 아주 몸에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당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몸에 좋은 효소의 당분이라고 분명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채소의 물은 진짜 생명수와 같은
정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서 죽은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덧입고 그 능력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상의 승리자가 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악령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은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떨어야지 왜 우리가 마귀 보고 떱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장을 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가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서 전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거, 깨어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게 기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항상 주를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를 대적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팬데믹 때문에 하시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 기도의 공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 영안이 밝아집니다.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해결됩니다.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현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에서, 북미에서, 중미에서, 한국에서 승리자의 노래가 주 앞에 영광으로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한 권능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권능의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실체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난 것은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으로 사는 것입니다. 짝퉁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라. 거짓의 원흉, 짝퉁의 원조가 뭡니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안티다세타이, 군대를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이 뜨면 대통령이 뜨면요 먼저 사복 군대가 동원해 가지고 맨홀을 뚜껑 다 뒤지고 거기서 폭탄을 다 제거합니다. 쓰레기통 다 뒤집니다. 거기에 폭탄이 없나 있나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 압니까? 패권에 이동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냈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돼서 호위합니다. 그리고 옹이하면서 지켜줍니다. 이것이 천군천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의 천사들을 꽉 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위에 천군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꽉 찼다. 그러면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이긴다. 나는 기도하면
마귀를 대적한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대적한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권세 이동, 이 패권의 이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는 자를 웃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웃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네 가지 동사를 나열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박해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불행의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대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항상 다가옵니다. 이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우리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요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화려하게 뛰어내려라. 그래도 안 죽어. 인기, 사람에게 인기, 사람에게 잘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인기 이렇게 높여가지고 우리 내가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극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절하라, 굴복하라. 내게 굴복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여러분,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행에 그냥 동그라미만 더 있는 것입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명예와 권세로 누리지 마시고 주 앞에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가라고 명령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작은 먹거리 때문에,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주 앞에 영광으로 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행진은 바로 이 권능의 행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 권세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있는 우리의 인생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